주님은 금년에도 새해에도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 모두 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날마다 돌봐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주님께 은혜보다도 배나 더 영광 돌려드리고 배나 더 감사가 기쁨이 넘치도록 날마다 보이지 않는 손길로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귀한 우리 성가대 찬양처럼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면 틀림없이 지난해보다도 배나 더 감사한 일이 평안히 생각도 못했던 기적의 역사들이 있어져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 새해 첫 주일 예배잖아요. 영으로 지금 함께 우리 주님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시작.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누가 뭐래도 우리 주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분들, 이 자리는 아무나 못 와요. 놀러가고 밥 먹고 잠자는 데는 아무나 갈 수 있지만은 이곳에는 아무나 못 와. 주일날요. 그래도 제가 있든 없든지 간에 우리 아버지는 나를 가장 귀하게 여기셔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인도해 주신 거예요. 여기 그런 분들이 모였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바라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진심으로 합니다. 우리 믿음으로요. 축복합니다. 은혜로 다 잘 됩니다. 시작. 축복합니다. 은혜로 다 잘 됩니다. 오늘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넉 달 동안 우리 교회 행사가 다 기도하도록 1월 달에 인사가 뭐냐면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2부 예배 기함대로 오셨는데 인사할 때요. 이제 행복합니다. 다시 시작입니다. 시작. 행복합니다. 다시 시작입니다. 아멘.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감사도 다시 시작하고 믿음도 다시 시작하고 내 인격도 다시 시작하고 지난날 모든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려요. 다시 시작하면 주님이 손잡고 동행해 줍니다.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살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눠준 그것을 자손 대대로 차지하고 살 수 있는지 그 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금년에 어떻게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살게 하고 산다 그 말은 되게 한다 그 말입니다. 내가 꿈꾸고 기도하는 거 소망하는 거 하나님 아버지가 되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살게 하고 그리고 하늘 아버지가 내려주는 신령한 복을 어떻게 하고 살면 그걸 차지하고 누리고 살게 되어지는가. 저는 오늘 주신 본 말씀 새해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하면 살고 차지하리라. 그리하면 이 말씀대로만 살면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면 살고 되고 차지하게 되리라. 우리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외치게 그렇게 될 줄 믿고 그리하면 살고 차지하리라. 시작. 그리하면 살고 차지하리라. 아멘. 차지할 줄로 믿습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첫째로 예배에 귀히 여기는 신앙이 되어질 때 살고 차지하게 되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목숨 걸고 예배에 귀히 여기는 신앙. 시작. 목숨 걸고 예배에 귀히 여기는 신앙. 29절입니다. 본문 29절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기 중요한 말씀 보세요. 그들이 항상 이 마음이 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나를 경외하며, 그 말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는 것을 항상 목숨 걸고 여기고 살면 그 말이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교회에 다니면 복 받는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경 어디에도 교회에 다니면 복 준다는 소리 없어요. 예수 제대로 믿어야. 그 말이 뭔 말이냐? 하나님을 경외해야. 경외의 뜻이 뭔지 아세요? 이 성경 원의 히브리 원의 야레의 뜻이 뭐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분 따라서 성질나면 안 가버리고 놀러갈 때 놀러가고 그러다가 어려운 일 만나면 하나님 알고 줄 건데 도와줘.
그런 신앙이 되면 안 된다. 이 경외란 뜻은 야레라고 하는 히브리의 뜻을 보면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일은 지금도 저 해와 달 보십시오. 어느 하루도 해와 달이 없으면 이 지구는 끝나는 거예요. 박살나 버립니다. 그래서 저 해와 달이 없으면 이 지구는 박살나기 때문에 저걸 누구에게도 맡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날마다 어김없이, 저는 꼭 금년에 제가 60입니다. 만 60세인데 제가요 60년 살아오면서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마는 한 번도 저 태양이 떨어지지 않는 날 밤에 적당한 달빛 별빛이 없는 날 있는 것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친히 시편 136편 7절 8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저 태양을 달과 별들을 만들어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도 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실패한 사람의 공통점이 오래가지 못해. 저 사람 저 며칠 가려나, 저거 몇 개월 가려나, 저거 몇 년 가려나. 하나님 쓰지 않습니다. 그 사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 하나님이 내려준 복을 맡기지 않아요.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또 역시 있다면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22년이거든요. 개척한 지 22년 동안 변함없이 이 재단을 지키는 분들, 정말 귀한 분들이에요. 우리 교회 10년 됐습니다. 등록한 지. 어떤 분은 3년 됐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사실 이런 분들에게 희망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의 가정들을 후손들을 통해서 역사해 가는 거지요. 항상 그러잖아요. 변함이 없이 항상. 항상 무엇을 어떻게 합니까? 경외하는 신앙, 예배 귀하게. 여러분, 모든 예배가 귀합니다만은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님의 날, 이 주일 예배만큼은요, 생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경외하는 신앙이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비로소 거듭난 사람이고, 비로소 하나님께서 살게 하고, 모든 것을 나의 생명까지도 책임져 돌봐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 신령한 복을 아무에게나 주지 않고, 그런 사람에게 맡겨준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22년 동안 새해가 되면은 모든 가정들을 금년에도 어김없이 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감기 몸살이라도 쓰러져도 전화합니다. 모든 가정을 신방합니다. 중계 대신방 3월달까지. 왜? 하나님 아버지가 금년에도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고 우리 자손들, 우리 가족들 모두 다 돌봐줘야 되기 때문에 어둠의 영이, 귀신의 영이 넘보지 못하도록 성령님이 정군쳐서 함께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가정을 신방하잖아요. 근데 진짜 기적이에요. 모든 가정이 평안하도록 하나님께서.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어떤 사고 누스거리에 해당되지 않도록 우리 교인들이 누스거리에 해당되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예? 금년에도 어김없이 쓰러져도 전합니다. 이 신방 말이에요. 예배. 예? 이렇게 중요해요. 사업장에 예배 드리는 거 귀하게 계십시오. 구역 예배 내 가정 드리는 거 미루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신앙이 돼야 그게 바로 경외하는 것이고, 그런 신앙이 돼야 비로소 살게 한다. 되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금년에 소망하는 거 많잖아요. 그것을 되도록 미뤄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 아버지가 주시는 거, 땅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는 걸 내가 차지하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3일상 2장에 보면 제사장의 가정 소개합니다. 요즘 말하면 목사의 가정입니다. 자식들 얘기 줍니다. 요즘 넓게 말하면 장로님의 자녀들입니다. 권사님 자녀들입니다. 넓게 말하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데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의 자녀 홈리와 비나스가, 이 아들들이 본이 안 됩니다. 예배 기약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두 아들을 데려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예배의 본이 되고 살아야 복을 받을 건데 예배 본이 안 돼요. 장로님의 자녀들이 예배 본이 안 돼. 주일날 지금도 집에서 놀고 있어. 밖으로 나가 놀아요. 복 안 됩니다. 덕이 안 돼요. 목사님 자식들이 오늘 주일날 놀러 가고요. 예배드리러 보니 안 돼. 덕이 안 돼요.
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2장 30절에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2장 30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예배 귀하게 여기는 자, 나도 그 가정을, 그 사람을 귀하게 여겨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멸시하는 자, 예배를 우습게 알고 사는 자는 하나님 앞에 경멸해버려요. 쓸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우리 예수님은 이런 사람 오늘 또 찾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오늘 또 예배하게 달려온 저와 여러분을 주님은 너무너무 기뻐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늘 또 이 자리에 똑똑한 사람, 박사학위 갖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아파트 세 채 가진 사람, 주님이 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원하는 사람은 오늘 또 예배 귀하게 여기고 예배가 달라져야 돼.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주일날 예배도 지각 안 하는 거예요. 가정이 달라지기 원한다면 예배 자세부터 달라져야 돼. 나를 존중해 자, 나도 네 가정 존중해 귀하게 해준다 그 말이잖아요. 이 존중이는 뭐예요? 나를 예배 귀하게. 우리 교회 지난 가을에 우리 어르신들 교회가 섬긴 일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역의 어르신들 섬기는 일, 경로대학. 수고하신 귀한 권사님 집사님들 모시고 10분이 군산이라는 곳에 1박 2일 동안 저와 같이 동행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여행하는 데는 세 가지가 좋아야 된다 하잖아요. 보는 눈거리가 좋아야 되고, 입, 먹을거리가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좋아야 돼요? 잠자리가 좋아야 되고. 그런데 군산에 갔는지 모르잖아요. 어디가 맛 좋은 집이 있는지. 근데 요즘에는 인터넷이 너무나 잘 돼가지고 어디든지 간에 거기에 가서 맛집을 뜨면요, 그래도 가면 후회하지 않을 맛집들이 다 뜹니다. 이게요. 참 요즘 잘 돼 있어요, 세상이요. 나이 드신 분들은 모르면요, 젊은 아들, 딸에게 좀 검색해 달라 해가지고 군산 맛집이 어딘지. 그래서 군산 맛집을 검사에 찾아가지고 갔잖아요. 군산 가니까 유명한 게 뭐냐 뜨니까 짜장면집이 유명하대요. 복성루래, 복성루. 여기는 아무도 안 받아 적으시네. 일부에는 받아 적는 분도 계시던데. 복성루. 그게 군산의 유명한 맛집이 짜장면 복성루래. 그래서 우리도 가봤잖아요. 가니까요, 이건 아파트 촌도 아니고 군산 시내인데 아파트도 아니고 바닷가도 아니고 허름한 그런 옛날 집 골목으로 가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요, 어딘가 이 골목에 줄을 길게 서 있는 곳이 있습니다. 가보니까 그 끝에 보니까 그게 바로 복성루더라고. 그게요. 세상에 짜장면 한 그릇 먹으려고 줄을 서가지고 30분 1시간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목사도 줄 서 기다렸겠습니까? 안 기다렸겠습니까? 우리 동네 같으면 제가 안 먹고 말지 줄 안 섭니다. 제가. 지나가던 사람이 남손이형 우리 교회 목사님 저 짜장면 먹으려고 줄 서 있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나 거기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에게 저도 줄 서가지고 한 3, 40분 동안 줄 서서 드디어 복성루라고 하는 군산의 맛집을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요, 세상에 얼마나 좁은지 몰라. 우리 교회 여기는 운동장이요, 우리 저 소유배실 소유배실 절반 정도밖에 안 돼. 조금 더 크게 얘기하면 3분의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 20평 정도, 크게 말하면 20평. 옛날 집입니다. 허름한 집입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이 줄을 서서 들어서 이 짜장면 한 그릇 먹어야 되기 때문에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도대체 왜 이 집이 이렇게 잘 될까? 1시간 지났는데도 왜 이렇게 평일날도 잘 되느냐? 줄 서서 끝이 저렇게 항상 끝이 줄이 서도록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 저는 딱 답을 하나 발견했어요. 영의 눈이 열리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장사 잘할 수밖에 없는 그 답이 딱 보이더라고. 딱 보니까요, 뭐가 내 눈에 띈지 아십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그 출입교회가 뭐라 써요? 크게 주일은 쉽니다 해놨어요. 이 정도 되면요, 아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일은 쉽니다. 이거야, 이거. 아니, 우리가 생각하면 평일날 1시간 됐는데도 줄 서서 30분 기다려, 짜장면 한 그릇. 예?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걸음한 집에 이 비좁은 곳에
아니 그러면 주일날 문을 열면 2배, 3배 더 장사 잘 될 때인데 그러잖아요. 전국에서 오니까 관광객이 군산 그 옛날 집들을 보기 위해서 모여오니까. 그런데 주일날은 쉰다는 거예요. 제가 그 사장 되시면 물어봤습니다. 다 내가 해답 알았지만은 물어봤어요. 왜 주일 쉽니까? 그랬더니 뭐라는지 대답한지 좀 쉬어야지요. 그러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자연스럽게 제게 목사님을 모르니까 대답하기를요. 우리 다 교회 가야 됩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거듭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역사하시는 그런 신앙 돼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허름한 집, 우리 집 와달라 TV에 광고만 안 냈어도 줄을 서서 날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귀찮을 정도로 하나님 아버지가 밀어주더라는 사실이에요. 예배 변화가 나타나야 돼요. 내 자식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까? 나 인생 미래가 더 복되기를 원합니까? 주일날 결석하는 신앙은 이제 그만해야 돼요. 주일날 지각하는 신앙 달라져야 돼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29절에 이 마음을 보면 나를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의 생명을 여겨 살아가면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게 하리라 그럽니다. 금년에도 우리 모두 예배의 변화가 이제 시작입니다.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신실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가만히 있어도 절대로 주일날 문 닫아도 돈 벌러 가지 않아도 하나님께 더 많이 믿음대로만 살아가면 먹을 것 입을 것 물 붓듯이 금년에도 계절마다 우리 아버지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마지막 2번째로 그리하면 살고 차지하라 무엇일까요? 온전한 11조의 신앙이 될 적에 우리 아버지는 살고 그리하면 차지하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11조의 신앙. 시작. 온전한 11조의 신앙. 33절입니다. 본문 33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지켜 행하라. 하나님 아버지가 하라고 했으면 그 모든 도를 지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가 산다는 거예요. 사업장도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왜 안 됩니까? 왜 사업장이 안 됩니까? 안 되게 해서 사업했습니까?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사업 안 되게 해서 했습니까? 되게 해서 했잖아요. 돼야 됩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게 한다면 되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가리킨 모든 도를 행하면 내가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살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는 그 비결이 있어야 하나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사람에게 하늘문을 열어준대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복이 그 사람에게 임하도록 재물의 복도 그 가정에 임하도록.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있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왜 못 믿느냐 그 말이에요. 왜 믿으면서도 안 하냐 그 말이에요. 예? 여러분 여기 보세요. 나를 시험해보라고 하면 왜 못 믿느냐 너는 그 말이요. 내게 복을 주기를 바라면서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물질이 더 넉넉해지기를 바라면서 왜 너는 안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럼 11조가 뭡니까? 누가 나에게 10만 원 줬어요. 내 남편이 쓰라고 10만 원 줬어요. 화장품 사라고. 그러면 9만 원은 나 쓰고 만 원은 하나님께 드린다 이 말이에요. 이걸 못하면요 하나님이 나는 신령한 복과는 나오는 거리가 멀어요. 내가 노력해서 땀 얻어서 얻을 수 있는 그 한계는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 저는 하나님 아버지는 모두가 다 아버지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살아면서 11조 내 양심에 떼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내 양심에. 처음부터 목사 된 건 아니잖아요. 목사 되기 전에 청년 시절에도 11조라는 것을 해야 되는 안후부터는요, 지금까지 11조 떼먹어본 역사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평생에 돈 한 번 꾸러 다니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병원에 한 번도 입원하지 않도록, 병원에 누워본 역사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헛군데 갖다 주지 않도록, 구멍 뚫린 호주머니가 되지 않도록. 호주머니가 구멍 뚫려보세요. 아무리 호주머니 쌓아봐도 그 집은, 그 사람은요 항상 그 모양 그 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제가 오늘 첫 번째 주일 이 말씀을 드립니까? 오늘 왜 이 11조 얘기를 합니까? 우리 남성의 성도들 모두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살아나길 원합니다. 부유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가난한 자가 되지 마시고 우리 자손들이 잘 되기 원합니다. 돈 문제 걱정 끝나기 원합니다. 어떤 가정에 애아들 둔 가정이 있었어요. 좋은 집안의 애아들 둔 가정이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고 좋은 대학교에 합격을 했습니다. 이제 입학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온 가족이, 세 식구가 이 아들과 함께 밥자리에 식사하는 자리에, 밥 먹는 자리에 함께 모이는데 아버지 어머니도 보니까 아들의 머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좋은 대학 들어갔으면 이제 다른 책도 보고 좀 대학 들어갈 걸 준비하지, 갑자기 시기도 안 되니까 머리를 보니까 머리를 노랗게 물들어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랬어요. 아니 아들아, 왜 멀쩡한 머리를 노랗게 물들었냐? 멀쩡한 머리를. 그러면요, 아들이 아버지 한번 그냥 처음으로 한번 해봤어요. 아버지 싫으면 이제 나중부터 하지 않을게요. 이러면 되잖아요. 이 아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아버지 한다는 얘기가요. 아버지 나도 아버지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아버지는 왜 멀쩡한 흰머리를 까맣게 물들였어요? 이게 똑똑한 아들입니까? 그럴듯하잖아요. 말은 맞잖아요. 똑똑한 아들 아니잖아요. 11조 생활 마찬가지예요. 똑똑한 내 머리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온전한 11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제부터 결단하셔야 돼요. 정말로 내 자식들이, 자손들이 신명기 5장 10절, 출애굽기 2장 6절에 천대까지 가서 나는 갚아주리라. 내 자녀들에게 물질의 복도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가 역사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물질의 거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기를 원한다면요, 하나님 내 아버지 천대까지 가서 갚아준다는 거예요. 반드시 헛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삶이 가난한 자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가난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반드시 더 갈수록 넉넉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게. 신명기 15장 4절 5절입니다. 신명기 15장 4절 5절 시작. 너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뭐가 없다고요? 가난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고 살면 반드시 가난한 자가 없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부자 록펠러가 어느 날 기자가 물었어요. 록펠러 회장님은 어렸을 때 가난한 집에 태어났다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세계에 제일 가는 부자, 미국의 제일 부자가 되었습니까? 세계 제일 부자는 록펠러였잖아요. 석유회사 회장, 미국의 석유회사니까, 회장이니까. 그들이 이 록펠러 회장이, 록펠러 재단에 록펠러 회장 하는 얘기가 딱 한마디 합니다. 나는 내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신앙유산 가르쳐준 그 10가지대로 너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해서 어머니가 가르친 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그래요. 그 중에 6가지만 생각해 봅니다. 록펠의 신앙유산
6가지. 첫째, 함께 시작.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둘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셋째, 주일 예배는 본교에서 드려라. 넷째,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다섯 번째,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 여섯 번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보십시오. 많이 뭐니 해도 우리는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날마다 아버지 하면서 찾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록펠리가 어머니가 너는 사랑을 하더라. 내가 없더라도 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 떠나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 땅에 많은 훌륭한 사람들, 주의종 목사님을 항상 하나님 담으로 섬기고, 그래서 록펠리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오른쪽 호주머니 그 말 뭐야? 항상 먼저 월급을 받아도 100만 원 받았으면 90만 원 너 쓰고 10분에 10만 원 먼저 11조 호주머니 살아. 그리고 아침마다 성경을 읽고 살고. 록펠러가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가르쳐 준다라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금년에도 우리의 삶이 어떤 인생, 내 자손들이 어떤 인생길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삶이 결코 가난한 자, 돈 꾸러다니는 그런 인생 되기를 원치 않는다고 말씀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우리의 삶이 늘 평안하고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 우리 인생이 이제부터 달라지라고, 이제 다시 새롭게 시작하라고, 지금부터 해보라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러면 우리를 살게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되게 주실 것입니다. 내가 꿈꾸는 기도 제목 소망하는 것 되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건강에 소원하는 것, 필요한 물질도, 내 자녀들의 자식들의 앞길도 우리 아버지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예배한 그것을 차지하고 누리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눈을 감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천국의 하나님과는 하나님이 복 주시길 원하면서도 나는 정말로 주일 예배 구별되게 살았던가, 예배를 생명으로 여기고 살았던가, 하다못해 주일날 예배를 들을 수 없는 환경이 되었다면 그 주일날 새벽 제단만큼이라도, 아니면 멀리 출타했다면 그곳에 가서 출타한 그곳에 가서 아침 새벽 예배만이라도 주일날 드렸다면 아버지는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그랬을 터인데,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던가. 우리 인생 잠시 후 하나님 오라면 빈소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욕심 때문에 이 세상 천년만년 살 줄 착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까지 온전한 11조 해왔던가. 그리고 내 자식들이 잘 되기를 진정으로 11조에 본이 되면서 우리 자식들에게 물질의 복도 임하기를 내가 바래왔던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점검해 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는 만왕의 왕, 내 심장보다도 뛰게 하는 생명의 주인, 복의 근원 아버지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 남성의 성도들 금년에 모두가 모든 소망하는 일이 살기 원하고 되기를 원하고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신령한 복을 차지하도록 우리 하나님 예배해 놓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복된 삶이 되기 원한다면 아버지, 나의 지난날의 그 욕심, 부족함, 거짓된 잘못된 신앙, 앞뒤가 맞지 않은 모순된 신앙, 하나님의 복을 내 가정의 건강의 복, 자녀의 복, 물질의 복 주기 원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11조를 떼먹고 하지 못했던 것 이제 용서하시고, 아버지 이제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내 인생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지만 아버지 주일 성수 11조 생활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배나도 필요한 것 채우시고 날마다 천국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요 믿음 가진 사람 자신의 왼쪽 심장에 손을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에 내 모순된 신앙, 잘못된 신앙 용서하시고
이제부터 많든 적든 간에 5만 원이면 5천 원, 10,000원이면 1,000원 하나님에게 반드시 하고 이제부터 내가 진실되게 오늘 밤 세상 떠나도 주님 만나도 부끄럽지 않게 내가 서겠습니다. 그리고 내 자녀들이 진정으로 물질을 보고 누리는 자 되어주도록 이제 결단합니다. 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오늘 하나님 아버지가 저 해와 달이 없으면 어떻게 너 살겠느냐? 저건 누가 하는 줄 아느냐? 너 심장고동 소리 누가 뛰게 하는 줄 아느냐? 물으신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까지 나를 돌봐주셔서 때마다 금년 새해에도 우리 아버지는 먹을 것 필요한 건 물붓듯이 부어주고 나는 확신하면서 이제부터 다시 내가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믿음 가지신 분들이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이 시간 새롭게 결단하면서 내 자손들에게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물질의 복이 넘쳐나고 돈 걱정 꾸려가는 일평생에 내 남은 여생 자녀들이 있지 아니하고